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SNS 친구는 수백 명인데 왜 이렇게 마음 한구석은 텅 빈 것 같고 외로울까? 오늘은 바로 이 현대인의 외로움이라는 문제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신학적 관점을 담은 자료를 같이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순서로 진행될 거예요. 먼저 왜 우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외로운지 그 역설부터 시작해서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실은 첫 번째 공동체였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완벽했던 공동체가 어떻게 깨졌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 창조의 모판이라는 개념과 에클레시아라는 특별한 실험,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결국 사랑을 배우는 훈련장이라는 결론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바로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역설이죠. 연결되었지만 외로운 세상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나요?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뭐랄까 연결되기 쉬웠던 시대가 있었을까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도 바로 영상통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낀단 말이죠. 이 자료는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표를 보면 딱 와닿죠. 우리는 기술적으로는 초연결 상태예요. 그런데 마음은 어때요? 깊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죠. 전 세계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지만 정작 내 옆 사람과는 사회적 단절감을 느끼고요. 이건 뭐로 의미할까요? 결국 기술만으로는 채울 수 없는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뭔가가 있다는 뜻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이 외로움 문제의 근본적인 해답은 어디서부터 찾아야 할까요? 이 자료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꺼내는데요. 바로 공동체의 시작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전,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보다도 더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보통 성경에서 첫 공동체 하면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그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최초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 그 자체였다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존재의 시작부터가 혼자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정말 신선한 관점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개념인데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완벽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그냥 어려운 교리로만 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모든 존재, 모든 관계의 가장 이상적인 원형, 그러니까 일종의 청사진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완벽한 공동체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딱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영광. 서로를 끊임없이 채워주고 돌보는 사랑, 그리고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영광. 아, 이게 바로 완벽한 관계의 본질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완벽한 청사진이 있었다면 도대체 우리 현실은 왜 이 모양일까요? 왜 이렇게 관계는 힘들고 우리는 외로울까요?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이 자료는 죄라는 개념을 좀 다르게 설명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규칙 몇 개 어기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방향 자체가 틀어져 버린 거라고 봐요. 원래는 공동체를 향해야 했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완전히 나 자신에게로 돌아선 것. 이걸 바로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자기중심성이 우리 관계를 딱 고슴도치의 딜레마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너무 외로워서 서로에게 다가가면 뾰족한 가시 때문에 상처를 입고 아파서 거리를 두면 또다시 외로워지는 이 끝없는 악순환 말이에요. 정말 공감되지 않나요? 근데 이 자기중심성은 개인한테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는 너무 좋은 공동체에 너무 사랑이 넘치는 가족이라도요. 그 사랑과 영광을 밖으로 확장하지 않고 문을 딱 걸어 잠그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외부와 단절된 고립된 섬, 이른바 갈라파고스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도 공동체도 전부 자기중심성으로 깨져버린 절망적인 상황. 여기서 이 자료는 예수의 사역을 설명하는데요. 이게 그냥 망가진 걸 고치는 수리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예 판을 뒤엎고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짜는 것, 즉 새 창조의 시작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걸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하는데 바로 건강한 세포 비유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암세포로 가득 찼다고요? 그럼 내부에서는 희망이 없겠죠? 스스로 치유가 불가능하니까요.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외부에서 완벽하게 건강한 세포, 즉 예수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이 건강한 세포가 자기 주변 세포부터 하나씩 살려내면서 낡은 몸 안에서부터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바로 이 원리를 보여주는 게 요한복음의 이 구절이에요.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결국 자기를 지키려는 자기 중심성을 버리고 기꺼이 자신을 깨트리는 자기 희생을 통해서만 생명을 퍼뜨리는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새창조라는 원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을까요? 이 자료는 이걸 아주 과감한 실험이었다고 표현하는데요.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의 실험. 혈연이나 지연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종류의 가족을 만드는 실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첫 창조의 기본 단위였던 가족은 이미 자기중심성으로 깨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새 창조에는 완전히 새로운 그릇이 필요했던 거죠. 혈연 기반이 아니라 공유된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바로 교회, 즉 에클레시아입니다. 네, 이 첫 공동체의 멤버 구성을 보면요. 진짜 기가 막힙니다. 일부러 이렇게 모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공동체였어요. 형제도 있었지만 생판남도 있었고요. 심지어 로마에 세금 바치는 세리랑 로마에 저항하는 독립운동가가 한 팀이었다니까요. 말이 돼요. 이건 일부러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랑 잘 맞는 편한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 걸 막으려고 아예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로 판을 짠 거죠. 이렇게 삐걱대던 오합지졸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는 결정적인 순간이 옵니다. 바로 베드로의 이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순간 제자들의 시선이 그저 인간 스승이었던 예수에서 신적인 진리인 그리스도로 옮겨가면서 이들은 비로소 하나의 공동체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백 위에 예수가 처음으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혈연, 학연, 지연 같은 세상의 기준으로 모인 게 아니라 바로 그 위대한 고백 하나를 중심으로 모인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가 탄생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도대체 이 에클레시아라는 새로운 공동체, 이 공동체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이 자료의 대답은 정말 뜻밖이에요. 그 목적은 결코 편안함이나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 바로 훈련에 가깝다는 거죠. 영화의 에바놀마이트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에서 영감을 받은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누군가 인내심을 달라고 기도하면 신은 인내심을 줄까요? 아니면 인내할 기회를 줄까요? 용기를 달라고 하면 용기를 줄까요? 아니면 용기를 낼 기회를 줄까요? 이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불편함들. 그게 공동체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기회, 즉 훈련의 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가 말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진짜 공동체의 목표는요, 내가 원래부터 사랑하는 나랑 잘 맞는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심지어 사랑하기 너무 힘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바로 그것이 진짜 공동체의 목적이라는 거죠.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인 2차적인 사랑을 연습하는 훈련장.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찾는 이유가 단순히 위안을 얻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변화되기 위해서인가?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우리 각자의 대답 속에 이 지독한 현대인의 외로움을 해결할 진짜 열쇠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